주 앞에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여자가 나무를 보았다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름을 얻기 전에는 여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거기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언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타임에 봤느냐가. 평소에도 중앙 동산에 있는 이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인데 평소에도 봤는데 평소에 볼 때하고 좀 다르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이제 사단이 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저걸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말을 삐튼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 듣고 아니야, 안 죽어 하고 정면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처럼 너에게도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적 지혜를 원한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열매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봤으면 아유, 저 나무, 저주스러운 나무, 저 멸망의 나무, 아유, 저 먹으면 우린 다 죽음의 나무야. 어우, 싫어.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마귀, 시험하는 자의 말을 딱 속닥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맞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전에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된 말을 듣고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거기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가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혹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이 준 그대로 부정적 관점에서 본다든지 또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든지 그 기준점은 다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와서 이제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갑자기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그냥 막 식욕이 확 당기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이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다 먹을 것인데, 갑자기 그냥 저게 굉장히 그냥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 딱 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저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먹고 싶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할 때 보암직하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가 들어올 것 같아요. 누가 말했어요? 지혜가 들어온다고? 사단이 말을 했어요. 사단이 한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돼서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가 생길까? 어떤 지혜냐? 하나님 같은 지혜, 신적 지혜가 돼서 내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보더니 그것을 따서 만졌죠?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전파성이 있어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확산을 시키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남편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여자가 따먹은 다음에 이 남편이 이 여자의 이 아내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따먹었는데 나 아무 이상 없어. 이게 죽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 따먹어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편이 주니까 아담이 그걸 받고 있다가 안 죽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지?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는 같이 그것을 따먹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죄의 동참죄입니다. 동참을 시켜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나 혼자 나쁜 짓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나쁜 짓 해야 된다. 너도 나쁜 짓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에. 그런 있죠. 범죄를 확산을 시켜서 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범이 돼버리면 아무도 신고를 못하는 것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동참을 시키는데 동참죄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런 두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인류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 먹었으면 그 언약이 유지가 되니까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은 순간부터 이제 죽음이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그러한 기준점이었던 언약의 기준점이었던 선악과를 범죄함으로써 먹어버림으로써 결국 생명 언약이 파괴가 된 것.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첫째 아담의 중대한 실수죠.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땅이 실제 저주를 받는다 주님이 선포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경우나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계명을 주실 때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정결한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거에서부터 죄를 졌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서 안 될 것은 절대 안 먹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99가지를 먹고 먹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먹어야 할 것 100을 다 먹어야 되는 거지 살짝 먹지 말한 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조심해야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을 했어요. 탐내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전사를 자연스럽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동침을 했었고 동침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살인을 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은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딱 한 마리가 있고 부자에게는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자가 이 딱 하나 남아있는 양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내도 또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저녁에 해질 무렵에 왕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때 약간
이 대낮처럼 박지 않고 그늘이졌겠죠. 이게 조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그 몸을 보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 양을 먹었다. 정결한 음식을 매일 먹었다. 10년을 먹었다. 20년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될 어떤 한 가지를 어느 날 한 끼 먹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얼마만큼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한 가지를 마저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11조입니다. 11조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생활비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바로 가는 의무금이에요. 이런 것은 손대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손을 대가지고 이제 이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이제 뺀다든지 또는 내가 그걸로 사용한다든지 내가 이제 결정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요, 저도 이제 이런 체험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11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내 하는 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보다 더 적은 액수, 가령 4만 5천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적은 거야. 이게 뛰니까 4,500원밖에 안 돼. 11조를 뛰려고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 그냥. 그리고 또 보니까 어느 날 한 12,000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1,200원 다음에 좀 넉넉히 하지 하고 이제 많은 거예요. 주님은 넉넉한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의무금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행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11조 1,200원 드렸느냐 11조를 네가 1,200만 원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금액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손대지 아니할 것들을 잡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2조를 했다 12.3조를 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해가지고 무시한다든지 금액이 작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을 손을 대버린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용도를 알아서 사용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기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갖다 줘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임의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그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날 가운데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한 그 날, 그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주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날은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내 육체가 편히 쉬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그러죠? 모든 걸 쉬게 만드는 거 있다면, 주일은 안식일 개념과 다릅니다. 안식일의 완성품인데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스케줄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성경을 읽는 일에, 또 찬양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또 이제 이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는 일, 또 이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제 스터디, 이제 공부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익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 범한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와 똑같이 범한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뭐 이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근데 그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의 핵심은 뭐냐면 주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11조처럼 말이죠. 그걸 주시면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주일날 어디 놀러를 간다. 가령 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부터 뭐 놀러를 간다. 뭐 친구 결혼식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데리고 간다. 아내도 데리고 간다. 자식도 데리고 간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겁게 노는 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뭐 친정에 모여라, 시댁에 모여라 해가지고 즐겁게 노는 날이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든지 또는 예배 자체를 안 드린다든지 또는 화상으로 그냥 한다든지 가족 예배 드리고 놀러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날을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죄가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와가 자기 맨정신은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쉽게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 자체는 언약의 체결자,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담이에요. 아담이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실제 창세기 2장에 계약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 갈비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달받은 거죠. 저것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저거 따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미 전달받았지만 언약의 체결자가 아닌 이 하와를 사단이 먼저 포섭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략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와가 이 따먹고 죽지 않는 것을 본 아담은 담대하게 또 그걸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주일성수와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음식들을 금하시고 또 우리 10계명 안에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보면은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안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처럼 따 먹으라는 것도 있고 따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이 있는 것처럼 10계명 안에도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자유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와 주일성수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의 영역을 주님이 제한시킨 거예요. 시간 가운데에서. 시간을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허용치 않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염려함으로 생각하는 영역을 주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을 시킵니다. 한 틀 안으로. 그래서 오늘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는 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그 염려에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염려라는 그 시간을 하루 사이에 그걸 제한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 시간이 제한된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염려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죠. 거기서 이제 상처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극심한 고통이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제 고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안에서 다 쳐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문제에 대해서만 해라. 사실 그날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날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급한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내일의 문제예요. 그리고 막상 그 문제를 이제 내일에 가서 경험해 보면 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염려 생각 또 이 두려움의 생각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이라는 영역이 제한돼야 된다. 생각뿐만 아닙니다. 감정도 그래요. 분을 품지 말라.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2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되는 거죠. 더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도록, 그 말은 이제 주간에 활동하는 영역이잖아요. 주간에 활동하는 영역까지 그래야지 잠자리까지 이 분노를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 시간까지 그걸 끌고 가게 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소화도 되지 않고 또 장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암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노에 의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라는 어떤 생각의 영역도 제한돼야 되고 감정의 영역도 제한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안식일에는 1시간 이상 되는 거리, 즉 5리 이상을 걷지 못하게 되냐? 생활도 제한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유함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리면서 주관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머지 날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날도 다 주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무엇을 결정하고 함부로 무엇을 이제 시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한돼야 되겠죠. 인생의 예정도. 그리고 주일날은 더더구나 더 디테일하게 그것이 제한돼서 반드시 해야 할 걸 중심으로만 나가야 되고, 또 주일을 지난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의 영역에 주님의 원리와 원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뭐 감사하라, 뭐 기도하라, 뭐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해야 돼요. 오늘 금한 것을 딱 따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바로 내쫓으셨고, 그리고 생명나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주님께서 두루두루 화영검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문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 길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문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출입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으로는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로 가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범죄하는 현장에서. 하지 말라는 걸 선택함으로써 마귀편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조심해.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참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기를 원해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신데요. 근데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딱 하나를 향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가요. 굉장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한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입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말 안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음란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쓴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철저히 제한돼야 돼요. 아무거나 막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지저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이나 우리의 기도조차도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 나왔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이 원하는 거,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쪽에 힘쓰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맞춰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떻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어떻게 주님 기뻐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그런 기도는 훨씬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활동, 제한된 감정, 제한된 우리의 생각과 함께 기도의 방향도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담만 손가락질하고 하와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을 따먹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감정, 해서는 안 될 기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우리도 수없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감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내 뜻은 사단의 뜻이 된 거예요. 마귀의 뜻이야.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만 죽음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그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연과 온 피조세계와 함께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잉태할 때 엄청난 이 상고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즉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지배를 받는 관계로, 그래서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을 당해야 되는 관계로 수평적 관계가 파괴가 되게 되죠. 가정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폭풍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후폭풍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한 것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하지 말한 걸 내가 뭐 했지? 따먹지 말란 걸 뭘 따먹었지? 내가 11조에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아니면 주일성수에 실수한 게 있었나? 아니면 나의 감정에, 아니면 나의 생각에, 아니면 나의 시간에, 아니면 나의 기도에,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나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뛰어넘어갔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담이 지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현재 내가 지은 죄와 장차 내가 지을 죄까지, 그리고 과거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내려온 유전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구했다고 해서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내려놓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그것이 바로 탄식 기도예요. 깊은 탄식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